예.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참된 치료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적 일입니다.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가면 이렇게 클레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이르니까 아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던 아이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이거 소가 먹는 물인데 왜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음료수의 겉에 있는 포장을 보면서 이것 봐요, 소음료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당황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소음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저희도 혹해서 아니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가 먹는 음료를 판단 말인가 하고 아주 짧은 생각을 하다가 음료수병을 이렇게 돌려보니 병이 둥글어서 보이지 않았던 연결된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갈증 해소 음료였습니다. 아이가 병의 한쪽 면에만 보이는 글자를 보고 소가 먹는 음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돌려보면 진짜의 뜻이 있지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더 넓게 보기에는 어린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저런 모습이라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삶의 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섭리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채찍 뒤에 있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더 많고, 넘어진 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한 척 하시는 그분의 깊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외면한 채 서럽고 또 때로는 분노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이면, 그리고 그분의 감춰진 사랑의 내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후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네 인생에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기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이 창출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견디고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글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참 감동적인 글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도 바로 조지 뮬러의 이 표현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같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을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 지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증세를 혈루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쓰여진 혈루증은 피혈, 셀루, 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증세, 증이라고 합니다.
영어식 표현에 보면 헤머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궁출혈을 헤머리지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질병학으로 본다면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증세와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단순한 출혈성 환자가 아닌 자궁암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그 당시의 기술이나 의학으로는 호전될 수 없고 또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런 복부의 고통을 12년 동안 느끼며 고통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사회로부터 아마 격리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에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음의 이의라고 하죠. 같은 단어를 가진 다른 뜻이라고 하는데 혈루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피혈자, 눈물 루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런 질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피눈물을 흘리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을 포함해서 불치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아는 그 순간, 그리고 선언된 그 순간부터 혈루, 곧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그녀의 과거의 12년의 기록은 없지만 현재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녀는 지금 혼자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을 돕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있다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리고 혼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곧 지금 그녀에게는 친구도 없고 또 도와줄 가족도 없고 그를 돌봐줄 어떤 사람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쩌면 삶의 끝지점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쉴 새 없이 12년 동안 피 흘리는 여인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자신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이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이 삶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분의 간증이 담긴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에 인용되었던 그 구절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거의 그대로 한번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크리스찬 간호사의 경험인 내용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직업이 장관이었건 교수였건 길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이었건 그들이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과 생각은 반평 침대 크기로 줄어들고 제한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이곳 침대에서 보는 사람 그 이상을 볼 수 없고 그 너머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환자는 침대 옆에까지 와 있는 죽음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반평의 공간을 넘어 죽음 저편의 영원한 공간을 바라보면서도 비록 고통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잠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 간호사의 이 간증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또한 저는 이 간호사의 간증을 믿습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의 마지막 궤적을 그리며 암이 주는 고통과 사투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제 매형을 위하여 임종의 기도를 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눈물과 어우러진 영혼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속 여인만,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남은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시한부 인생들일 뿐입니다. 다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들처럼,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혹여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놀라운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삶에 전혀 희망이 없었던 그녀의 삶이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꿈꿔볼 수 없었던 희망이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까지 희망이라는 것은, 또 살 수 있다는 것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치였을 뿐인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여인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히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지만 잊혀지지 않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 안전뱅이가 걸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내용의 이야기들은 절대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또 현대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속 이야기와 바램, 그리고 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들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자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싶다는 희망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다면 아마 그 절박함을 이 여인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희망은 믿음이 되어서 그녀에게 삶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제 죽어야 할까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희망과 삶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그때, 곧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곡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찬송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극한적 고통이나 어려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고통과 짐을 내가 스스로 지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는 꽤 뛰어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자를 돌보면서 그때마다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묘비에 어떤 묘비명을 써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평생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되뇌었던 그 말을 그의 묘비에 써줬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아멘. 그렇게 그는 한평생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과 묘비명은 사람들에게 그애가 죽고 난 이후에도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내가 대단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암브로스 바레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가능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끝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의 초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원고를 보내어서 이 방대한 양의 원고의 감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친구 밀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여가 쌓여있는 원고지를 쓰레기인 줄 알고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2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의 손으로 기록한 수천 장의 그 종이의 원고가 어느 한순간 잿더미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알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당연히 좀 이렇게 임시 파일로라도 살아있어야 되는 설교의 원고가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충격적인 어떤 일들, 그것은 단순히 한 주일의 설교지만은
이 칼라일의 이 원고는 2년간의 낮과 밤의 정성이 있는 수천 장의 글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하고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멍하니 이 칼라일이 봤습니다. 정말 길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그는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쌓아나갔습니다. 칼라일은 그 자리에서 그 작업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그 석공원 벽돌을 여러 장이 아니라 한 장씩 한 장씩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낙담해 있던 칼라일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의 비망록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나가자. 내일은 그 다음 페이지를,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석공이 수천 장의 벽돌을 한 번에 쌓지 않고 하나씩 올리듯이 정말 그는 한 페이지씩 써나갔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는 꾸준히 계속했고 매일매일 석곡처럼 그렇게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고를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원고는 사라진 첫 번째 원고보다 더욱 훌륭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책이 토마스 칼라일의 블란스 혁명사라고 하는 프루의 명작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 보낸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탈고한 책의 원고가 2년이었지만 그는 이 두 번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칼라일은 자기가 이 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와 역경이 가져다 준 이후에 자기가 임하고 난 이후에 7년의 수확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을, 더 큰 수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이나 불행한 사건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백밀러로는 먼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뒤로 가는 운전, 후진 운전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놀린다고 하는 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백다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좁은 길에서는 한 100여 미터 이상을 그냥 후진으로 쭉 나가서 가기도 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 운전 그렇게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처럼 아무리 후진을 잘해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의 속도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또 앞을 향해 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행동이자 묘사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일 때 우리의 삶과 미래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쯤에서 바울이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들 대부분 역시도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까이에서 기적의 주님을 보려는 마음으로 모여든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줄 어떤 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보지 않고 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 와, 대단한 일. 하지만 여인은
누구만 바라봤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 행동과 믿음이 그녀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 행동과 믿음과 바라봄이 오직 그녀에게만 기적을 이루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다는 것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다는 것이 단순히 이 두 눈을 통한 시각적 투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정의에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물질과 사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첫째요 또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분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은 시련의 시험을 받아들임에 따라 날마다 더욱 깊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대한 그대들의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 피차를 위한 그대들의 사랑도 더욱 깊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 눈으로 본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명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증언의 말씀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모든 장애와 마음속의 모든 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들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할 뿐이다. 그분은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대들의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유혹을 받을 때 악의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들의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구주께 부르짖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셔서 그의 상하신 손을 내보이면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라. 그대들의 귀하신 구주를 통하여 그대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고 움직이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인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여인 쪽으로 움직이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청중이 여인 쪽으로 움직이면서 여인은 그 청중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청중을 이끌고 그 여인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인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속 믿음대로 고침을 받기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혹은 잡기 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옷자락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볼 수 없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발악하듯이 소리를 질렀고, 군중에 가로막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키 작은 삭개오는 길을 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봤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 페니키아로부터 달려와서 무작정 떼를 쓰며 매달렸고, 굳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들의 이런 믿음의 방식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식이 다 같은 공식처럼 보입니까? 다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기 어디에 합리적인 규칙이 보입니까? 그런 규칙이 보이십니까? 번호표 뽑으면 됩니까? 단 하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고침에 대한 행동 속에서 공통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공통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다른 기적의 사람들과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자신의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잡고 싶다는 이 생각이 그녀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아라! 개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 마음속 생각의 저작권이 여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불어넣으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인의 선택입니다. 여인은 그 마음속 믿음의 어떤 음성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여인의 행동은 겉옷이 능력이 아니라 그 겉옷마저도 능력으로 번호이는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감동적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쉬운 말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공동 번역에는 손을 대자마자,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 혹은 as soon as, 즉시, 하자마자,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열망이 아주 애틋하게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겉옷만이라도 만졌으면.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내 겉옷만은 꼭 만져주기를. 이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의 대상이 그 여인이 아니라 여인을 제외한 모든 청중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은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과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가라고 하시면서 그 대상이 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붙든 사람이 한 사람임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의 손을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 번의 터치가 예수님의 심장을 설레게 할 만큼 강력한 접촉도 있지만 아무리 많이 읊조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받는 허무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펼쳐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삶을 설레게 한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칭함받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 11살 때 홍역 때문에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얻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불행하게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기형으로 변해서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크기 그대로인 채 몸은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몰골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집에 오셨던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가셨고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머리맡에 펴두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머리를 받쳐놓고 밖을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기까지 아침에 펼쳐놓은 성경의 한 페이지 혹은 그 장만을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계속 보아야 하는 지루하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불편과 지루함 속에서도 그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이 있는 장을 펼쳐놓고 밖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눈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 소년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그 뒤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문장의 말은 소년의 가슴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물론 모습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웃지 않던 아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폭언을 행하던 그 아이가 항상 웃는 소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자판을 짚어갈 때 윙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를 짓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삶은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 자신의 삶은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사도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신앙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모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먼 길을 마다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러 찾아오신 목사님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편의 시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회고적인 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합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실 든든한 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참된 치료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범죄가 가져온 이 세상의 치명적 질병인 사망을 치료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 안에 내 생명을 숨기고 수많은 군중 속에 나를 감추어도 죄의 결과인 죽음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지푸라기가 되고 사망은 새벽의 빛을 이기지 못하는 어둠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혈루병 여인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실 때 간절함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를 둘러싼 사망은 물러가고 지금껏 우리를 피 흘리게 한 죄의 혈루병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이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함 받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 삶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단의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의 동행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졌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